오늘은 이만한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예수님의 평지 설교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평지 설교 가운데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예수님을 인해 어떤 미움과 핍박을 당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선언하시면서, 또 반대로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자, 신앙에서 떠나 그것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복과 화가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차원의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셨죠. 세상의 일반적인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에게 똑같이 사랑하고 선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들과 달리 사랑하지 못할 자라도 원수를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자라도 선대하고, 또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도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에 대한 비판이 결국은 부메랑처럼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비판을 삼갈 것을 또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나무와 열매, 또 집을 짓는 그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듣고 말씀을 아는 데만 머무는 신앙에 무너질 것을 경고하시면서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을 평지 설교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평지 설교를 백성들에게 쭉 다 들려주신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가버나움에 들어가심으로써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그림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7장과 8장에 걸쳐 펼쳐지는 내용은, 그러니까 4장부터 공생애가 시작되죠. 그리고 8장까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기 사역이 펼쳐지는데, 그 전반기 사역 가운데 그 7장 8장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그러니까 12제자의 전도 파송이 9장에서 이어지거든요. 그 9장에서는 갈릴리 사역의 후반기 사역이 이제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9장 이후부터는 12제자를 파송함으로써, 그전에는 예수님이 단독으로 홀로 사역을 다 감당하셨다면, 이제 9장부터는 12제자를 파송하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그들에게 더 초점을 맞춰서 훈련하는 내용이 펼쳐지기 때문에 9장부터 갈릴리 후반기의 사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4장부터 8장까지가 갈릴리 전반부 사역인데, 이 사역 안에도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2사도를 임명한, 그러니까 6장 12절에 평지 설교를 하기 전에 6장 12절에 12사도를 임명했죠. 임명한 전후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이전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사도를 세우기 전이니까 예수님이 진짜 말 그대로 단독 홀로 사역을 다 감당하셨다면, 이제 12사도를 세우신 후부터는 조금씩 제자들과 동력하는 그런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갈릴리 후반기 사역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 전까지 전반기 사역 안에서도 둘로 나눌 때 그러한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을 때, 이제 오늘 본문 7장부터 8장까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씩 단독 사역보다는 제자들을 세워서 동력하는, 그들을 훈련하는, 여기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장 8장에는 모두 12개의 문단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전체 내용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어떤 신분을 확증해 보여주시면서도 그 확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교훈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때 사람들에게 반응들이 이렇게 이어서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어떤 이적, 그 반응이 소개됩니다. 이제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는 그 사건이었죠. 어느 이제 백부장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종이 이제 병들자 어떻게든 낫게 하라고 이제 애를 씁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유대인 친구들을 대신 이제 보내서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자 한 것이죠. 그 와중에 예수님이 이제 집 가까이 왔을 때 생각이 이제 바뀝니다. 예수님이 직접 집으로 돌아오실 필요도 없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들어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낫게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이만한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극찬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고백과 함께 종이 낫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만한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받는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대조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놀라게 한 이만한 믿음은 평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믿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성경의 핵심인 그 핵심 진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든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눈속임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러한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한 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그러한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이 이와 같습니다. 물론 100% 이와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평소에 유대인의 그 회당을 건축해주고 또 구제로 유대인 사랑에 힘을 쏟았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보시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얘기하죠. 사랑했다는 것은 평소에 유대인들에 대한 구제와 어떻게 선대했는지에 대한 얘기고, 또한 그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실질적인 또한 사랑의 실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과는 별도로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께 아뢰 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소개할 때 그 소개했던 내용이 이 구절에 포함된 것이죠. 장로들은 예수님께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앞서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말씀드린 것이죠. 여기 보시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장로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장로들이 자발적으로.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백부장은 일단 유대인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방인입니다. 당시 백부장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군대로 치면 중대장 정도의 그 장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로마 그 보병대의 일선 지휘관이 백부장이었는데 실제로는 한 60명에서 80명 정도의 보병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백부장들은 그러니까 희화의 그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또 전투 시에 중요한 전술, 그러니까 그 전투 현장에서 전술을 수행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부장들은 가장 많은 전쟁의 경험을 가진 노련한 군인들이었습니다. 또한 한 지역에 어떤 배치를 받으면 주둔을 하면 오랫동안 그 지역을 이제 다스렸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평지설교를 마치시고 들어가신 가버나움도 백부장이 이끄는 부대가 그 주변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상업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경상도처럼 큰 지역이죠. 가버나움은 김해처럼 한 도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에 주둔한 백부장의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갈릴리가 북쪽에 있죠. 북쪽에 있다 보니까 위쪽에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경계선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이방인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는 그런 군부대였습니다. 그게 지휘관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도 가버나움에 주둔한 백부장은 이방인 부대원들과 또 로마 사이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에 주둔한 미군 부대와 또 한국 군대를 연결하는 카투사 장교로 이렇게 정도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로마 백부장과는 좀 다른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이 좀 다른, 남다른 그러한 환경,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을 사랑하고 있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한다는 이 고백은 그냥 이웃으로서 어떤 우정적인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헌신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목적, 자기가 백부장으로서 주변을 잘 다스리기 위한 어떤 지지를 얻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푸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찐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장로들은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치면 교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무슨 돈으로 회당을 지었을까요? 사비를 털어서 짓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오늘날처럼 교회당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겠지만 유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 장소인 회당 그 건물을 아마 사비를 털어서 지어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헤롯 대왕이었죠. 헤롯 왕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을 했는데 증축한 목적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자기가 다스릴 왕으로서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인 목적에서 그 성전을 이렇게 증축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백부장은 그러한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회당을 지어줬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당을 지어진 것에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떻다 저떻다 분명히 밝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 그 백부장처럼 유대교를 믿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지는 않지만 회당을 지어준 것을 볼 때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어떤 존경심, 어떤 신뢰, 어떤 신앙적인 차원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진 것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희미하게 보이지만 백부장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 믿음,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평소의 생활 속에서 몸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자신의 종이 병이 들었을 때 확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없네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있으신가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아멘. 여기 보니까 이미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은 가장 하층민인 그 노예를 얘기하죠. 그리고 종을 상한 이 사랑은 당시 로마 사회에 유행했던 어떤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우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종이었지만 아끼고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마치 가족처럼 형제처럼 정말 찐으로 사랑했습니다. 백부장은 단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떤 후대하는 정도의 그런 선심이 아니라 정말 자신을 낮추고 그 종을 어떻게 하든 낫게 하려고 소중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노예의 구분이 분명한 사회였던 당시에 또 로마의 지바에 있던 유대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그런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주인과 노예 사이의 관계는 지배당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감동시키기도 남을 만한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 백부장 진짜 우리를 사랑하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백부장이 병들어 죽게 된 그 사랑하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확연히 드러나죠. 백방으로 손을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에는 이게 병연 문단인데 중풍병으로 누워 몹시 괴로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죽을 병이다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8장 6절에서는 중풍병이다. 그리고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풍병이면 오늘날로 그 뇌졸중이죠. 전신이나 반신이나 사지 등의 하여튼 몸의 일부가 마비되어서 누워 있어서 꼼짝 못하는 병입니다. 물론 반신되면 이렇게 일어나서 걷기도 하는데 이 종을 보면 이제 전신마비입니다. 좌우가 다 막힌 것이죠. 그러니까 식사도 못하죠.
대소변도 못 가립니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냥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병이면 낫게 하기 힘듭니다. 못 낫게 하죠. 근데 2000년 전이니까 이거 어떻게 낫게 하겠습니까? 그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끙끙대면서 알아 죽어가고 있는 그 종을 보는 백부장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백방을 수소문하고 애를 씁니다. 그 와중에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가 예수님 왔다라고 던져준 게 아니라 그가 이 사랑하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면 할 수 있다라는 그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의 마음을 보십시오. 종을 낫게 하려는 이 애쓰는 모습, 그를 안타까워하는,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낫게 하려는 그 종을 향한 그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찐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 속에 백부장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죠.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하되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받는 백부장의 믿음은 어느 한 사건 속에서 갑자기 뻥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반짝 믿음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신문지에 불을 붙이면 불이 확 붙죠. 그런 것처럼 순식간에 어떤 믿음이 확 타올라서 그 사랑을 확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일상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말씀에서부터 다져진 믿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이 자라기를 다들 바라죠. 그런데 그 믿음을 자라가는 방식을 어떠한 계기로 통해서 믿음의 단계를 몇 단계 확 끌어올리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어느 한 집회에 참석해서 한순간에 믿음의 거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랄 때가 있죠. 어느 신령한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아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순식간에 은사로 받기를 원합니다. 짧은 시간 한두 번의 은혜로 믿음의 그 몇 단계를 뛰어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그렇게 뛰어오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평소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역량만큼 실천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기반이 다져집니다. 교회에 오는 주일이나 수요일 빼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면서 교회 오는 그 하루, 그 한 번의 예배, 그 한 번의 성경 공부, 그 한 번의 기도회를 통해서 이만한 믿음으로 성장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으려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만한 믿음을 다지기 위해서 평소에 생활 속에서 이웃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그 역량만큼 사랑하십시오. 그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들을 선대하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으로 이웃과 함께 하십시오. 일상에서 이웃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이 자신을 위해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면서 단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어떤 봉사나 섬김으로 내 믿음이 좋다, 내 믿음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작년 2022년을 어떻게 그 일상을 보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좀 더 이웃을 돌아보고 선대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이웃 사랑의 실천을 애쓰다 보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이만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목적하지 않는데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오늘 백부장이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들었겠죠. 귀신을 내쫓았다, 어떤 병자라도 치유해 주셨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메시아다라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는 즉시 백부장은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사랑하는 종의 중풍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께 나아가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곧장 그 소문을 듣자마자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종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보냈죠.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애를 쓰다 보면 어떤 한계점을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내줄 수도 있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진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만나게 되면 도울 방법이 나에게 없죠. 내 문제도 아닌데, 내가 당한 어려움도 아닌데, 마치 자신의 일처럼 그 이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내게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평소에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지금 백부장이 이와 같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때 얼마나 간절했는지 백부장의 요청대로 대신 예수님께 나아갔던 장로들에게 에도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4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절히 구했다면, 이 간절함이 누구의 간절함일까요? 장로들의 간절함일까요? 그렇죠. 근데 이 간절함은 백부장에게서 출발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간절한 마음은 예수님의 백부장의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문제로는 언제든지 간절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급하고 내가 힘들면 언제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는 게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문제를 내 문제인 양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을 넘어서면 부담스럽기 시작하죠. 그러면 내 일이 아니다, 여기까지가 내 일이다 라고 하면서 손을 놓을 타이밍을, 손절할 타이밍을 딱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붙들고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기를 우리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웃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예수님께서도 알아주십니다. 장로들이 백부장의 사람 됨됨이를 칭찬하면서 정말 간절히 청하자 예수님이 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을 따라 나서죠. 이때 백부장은 사람을 보내어 집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6절부터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버터를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도록 하라 하면 가고 저도록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수고로에 내 집에 오실 필요 없이 그냥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만 행사하시면 내 종이 깨끗이 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으로 모실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높은 분이다라고 이렇게 높이고 있죠.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귀한 분일수록 집으로 모셔서 어떻게든 잘 대접하려고 하죠. 근데 여기 나오는 백부장은 정반대의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훌륭한 랍비 정도로 여겼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집으로 모셔서 잘 대접했겠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다른 분으로 백부장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모실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 나아갈 만한 자도 아니다 라고 자신을 낮춥니다.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인을 낫게 하는 방식도 다르게 말합니다. 군인으로서 자신의 그 경험을 얘기를 하죠. 예를 듭니다. 군대에서 자기 아래에 병사가 있으니까 오라 가라 하면 자기 말에 따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내 종이 그냥 그 말씀으로만 나을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백부장이 이렇게 자신의 최대, 최고, 최선, 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낫게 하겠다는 일념하에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모든 것을 끌어올려서 고백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담아서 말씀을 들고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겸손의 행동을 보이고 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뭐 번거롭게 오시려고 그럽니까? 말씀을 하셔도 다 낫게 하실 거 저 알고 있으니까 그냥 말씀하셨어. 그러면 뭐 예수님도 좋고 저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대화한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올려서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반응과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반응과 대답이 놀랍습니다. 우선 놀랍게 여겼다 얘기하죠. 공생의 기간 동안 믿음으로 예수님을 놀랍게 한 인물이 이 백부장 외에 또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니까 중간에 중보자가 되어서 믿지 않는 이방인과 하나님 연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본을 보여야 되는데 뒤바뀐 것이죠. 이방인이 그 역할,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그 역할을 더 탁월하게 하고 있다고 극찬에 극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극찬과 함께 동시에 백부장의 강구대로 종이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만 사용하고 남은 손해본다, 남은 바보짓 한다, 남은 호구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한다라고 자중해야 된다, 자중해 오버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웃 사랑 실천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놀라워하는 이만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은 자기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지만 물론 그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고만한 믿음에만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넘어서는 이웃의 문제를 내 문제인 양 안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지나고 나면 내 믿음이 이만한 믿음,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년 특세를 통해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의 목록 중에서 나와 우리 가족 기도 제목 빼고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은 얼마나 있습니까?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 세운 한 해의 계획 속에 나와 우리 가족을 제외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따로 정해둔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는 나 자신과 내 가족을 넘어서 이웃을 돌아보고 살피고 섬기는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을 통해서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이웃 사랑 속에서 보이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